내 말을 들으리니. 설교자들이 최고 좋아하는 말일 겁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아주 은혜롭고 너무나 기쁜 참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이런데 여절 말씀 18절 말씀인데 같이 읽읍시다. 자,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니 나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이집트 왕에게 가서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들의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셨은즉 청하건대 이제 우리로 하여금 사흘 길쯤 광야로 갔다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게 하소서 하라. 예. 아마 우리가 읽는 거 아시죠? 중국 고사에 보면 우리말에 있죠. 삼고초려라는 말 있죠. 삼국지에서 나온 말인데 삼고초려 하면은 유능한 상관을 모시든지 아니면 유능한 상관이 반대로 유능한 부하를 얻기 위해서 세버이나 머리를 숨겨서 간청을 하며 부르는 것을 이제 삼고초려라 그러는데 어찌 됐는지 오늘은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데 이게 지금 이 세 번에 삼고초려 빌다는 게 나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이다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저희와 기름 부어주어서 말씀을 잘 깨우치게 해주시고 말씀이 저희 심령 안에 저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도록 부으셨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영적 성령을 이루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를 되도록 주시고 믿음의 벽을 저희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고 우애를 다하고 그 위에 사랑을 다함으로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관한 한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또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저희에게 복을 주시고 원하오며 특별히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보는 안목을 들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시기 원하오며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정녕 필요한 것이 주의 은혜요 주의 긍휼이오며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기록된 주의 말씀임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저에게도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복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성취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몇 번이나 사명을 주시고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은 무능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부르는데 시간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자신에게 필요하거나 자신에게 도움이 되거나 자신이 아쉬울 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부르시나 하면 하나님께서 아쉬워서 누구를 부르신 그런 건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아주 3번이나 부르셨는데 모세가 얼마나 짝이 좋은 건지 믿음이 좋은 건지 아니면 불신인지 간에 하여튼 튕겼어요. 3번이나 하나님께 리젝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리젝트한 장면이 모세의 청을 거절을 했는데요. 3장 11절에 첫 번째 거절했죠. 그는 겸손하게 자신의 무능력을 이유로 주님의 청을 거절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파라오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렇게 첫 번째 거절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일견 당연하고 합당해 보입니다. 두 번째 거절은 13절입니다. 다른 사람을 핑계로 주님의 청을 재차 거절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고소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면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랬습니다. 첫째는 모세가 주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습니다. 이 4장 1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아뢰되 그러나 보소서 그들이 내 말을 믿지 아니하며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할 것임이니이다 하며 이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리니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모세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틀렸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참 놀랍죠. 누가 여러분보다 지체나 권세가 쳐다보지도 못하는 만큼 높은 사람이 와서 청을 하면 그것은 청이 아니라 명령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죠? 군대의 사병이 말이에요.
지휘관의 청을 거절할 수 없고 부하 직원이 상관의 청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믿음인지 배짱인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계속해서 거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모세의 불신과 염려를 씻어내시고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에서의 대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계시해 주었습니다. 몇 번에 걸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주님은 모세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19절에 이는 하나님의 선물과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기 때문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실망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12제자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결정적으로 위험에 처했을 때, 위기에 처했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그렇지만 이놈들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너희를 안 불렀다. 이러진 않았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부르심에 후회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묵묵거리고 있습니다. 그는 그만큼 자신이 없었습니다. 모세는 이전에 실패가 그만큼 가슴에 깊이 남아있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능력보다 파라오가 더 크게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을 것이란 두려움이 너무나 컸습니다. 머리가 있고 생각이 조금만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일에 대해서 예단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미리 예측해서 단정짓는 예단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가망성이 안 보이는 일은 하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나에게 그런 일을 하라고 할 때 우리의 심정은 미쳐버리고 맙니다. 신발을 벗고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모세는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근심과 염려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함께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주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분명히 너희를 찾아왔어 너희가 이집트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지금 16절에 보면 이제 우리말로는 이렇게 있는데 그냥 가라 이러 나오죠. Go and gather 이러 나오는 영어로 보세요. Go 가라 주님께 그냥 go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모세는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향해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부르시지만 제자들을 향해서는 세상을 향해 가라 go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들고 어디든지 가야 됩니다. 가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오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라 하는데 죄인들을 향해서는 오라죠.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을 따른 제자들은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에 대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모세는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먼저 주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모세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입술로 증거하는 일입니다. 자신이 듣고 본 일을 증거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증인이라고 하죠. 모세는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지역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은 모세에게 이집트를 정복하라거나 이스라엘의 해방운동을 전개하거나 파라오를 향해서 테러전을 감행하라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육을 통해 조용히 힘을 기르라는 것도 아닙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내려가서 이집트에서 해야 할 자신의 첫 번째 할 일은 뭐냐? 받은 바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받은 바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으로 가서 내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은 교회를 세우는 일도 아니고 사람들이 어쩌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뭐냐? 내가 받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빌립보서 2장 12절에 13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완수하라. 너희 자신의 구원을 완수하라. 너희 자신의 구원을 드러내라는 말입니다. 너희 자신의 구원을 work out이 너희 밖으로 드러내라. 이는 너희 안에서 일하시며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니라. work in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니까 그 하나님께 드리는 구원을 우리는 밖으로 드러내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하는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한다고 사람들이 믿어줍니까? 아니죠. 주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지만 우리가 만난 구원자, 내가 누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전가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믿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문제가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4장 1절에 보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보소서 그들이 내 말을 믿지 아니하며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할 것입니다 하며 모세가 걱정하는 염려하는 이 문제가 우리의 문제. 우리도 나가서 전도하라 그러면 우리 말을 누가 믿어야지요 이런단 말이에요. 모세의 염려, 모세의 걱정은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들이 믿고 안 믿고는 모세가 걱정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모세는 다만 주님이 주신 명령에 순종하면 됩니다. 주님은 뭐라냐? 내가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거 체크를 좀 하셔야 돼요. 17절에 보세요. I will 하는 부분을 전부 다 체크를 좀 하세요. I will. 17절에 내가 I will bring you up out of the affliction이 나오죠. I will bring you up. 내가 너희를 이끌어내리라. I will. 내가 하리라. 20절에도 뭡니까? 20절에 and I will stretch. 내가 손을 펼치리라. I will smite. 내가 이집트를 치리라. I will do. 내가 그것을 하리라. 21절에 I will give. 내가 이 백성에게 은총을 주리라. favor. 고의를 이제 풀리라. I will. 무려 5번에 걸쳐서 I will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하리라. 주님 이렇게 말하고 내가 하리라. 모세는 모세가 할 일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 할 일은 주님이 내가 하리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주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해야 할 일인 줄 알고 불신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는 일은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끌어내리라. 이집트를 치는 일 역시 모세가 아니라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내가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인들의 눈에서 호의를 얻게 하는 일 역시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주님께서 I will, 내가 하리라 이렇게 하신 말씀은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강한 의지이며 약속입니다. 오늘 신약 성경에서 주님이 여러 차례 I will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 찾아볼 수는 없고 요한복음 곳에서만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I will 하신 부분을 한번 찾아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위로와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가 하리라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아멘 이렇게 답하면 돼요. 아멘. 요한복음 6장 37절. 요한복음 6장 37절. 주님께서 I will 내가 하리라 하는 분이 뭐냐?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I will in no wise cast. 나는 결코 뭐라고? 내어 쫓지 않는다. 주님은 나는 결코 내게 오는 자는 내어 쫓지 않는다. 40절, 44절, 54절은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40절 전부 다 I will 하고 나오는데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보내신 분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존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켜 세우리라. I will raise him up. 내가 그를 일으켜 세우리라. At the last day. 마지막 날에. At the last day. I will. 내가 이렇게 세우리라. 14장 3절. 부활. 그러니까 부활에 내가 I will 하죠. 부활에. 내가 다시 오리라. I will. 14장 3절에 보세요.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함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로 있게 하리라. I will come again. 내가 다시 오리라. I will come again. 내가 다시 오리라. 14장 14절에서는 뭡니까? 기도응답에서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I will do it.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요청하면 I will do it. 내가 그것을 하리라. 내가 하겠다. 14장 16절에서는 위로자를 주시겠다. 내가 주겠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나 그분께서는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라. I will pray.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다. 성령을 주시도록 기도하겠다.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다시 오겠다. 14장 21절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리라. I will love. 21.
나의 명령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니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I will love, 그죠? 그에게 나를 나타내라. I will manifest.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15장 26절.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서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I will stand unto you. 내가 그분을 너에게 보내리라. 성령을 말해. 16장 7절 마찬가지로 내가 그분께서 16장 7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이는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위로자께서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떠나면 그분을 너에게 보내리니 I will send him unto you. 같은 말이죠. 내가 그분을 너에게 보내리. 성령은 내가 하겠다. I will이다. 16장 22절 그러므로 지금은 너에게 근심이 있으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22절 But I will see you again. 내가 다시 I will see you again. 내가 너희를 다시 보겠다. 다시 너희를 보리라. 17장 24절 아버지 원하건대 내게 주신 자들로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시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지금 한국말을 전이기 때문에 뜻이 안 살아있죠. 그죠? I will that they also. I will 가 뭐야? Thou hast given me.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들로 하여금 뭡니까? I will 여기 조동사가 I will 한다. 본동은 be에 연결된다. I will be with me 이래 됩니다. I will be with me where I am. 사이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저거고요. 사이에 들어간 말이고 I will be with me.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리라. 이 I will 하는 부분이 얼마나 전부 다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친히 하시겠다. 이런 일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죠.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실 일들이다. I will. 우리는 이런 구절을 볼 때마다 아멘 하는 아멘. 모세도 마찬가지. 주님께서 I will 하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모세는 그냥 무릎 꿇고 지금 앉아 있다가 아니 서 있다가 신발 벗고 지금 떨린 나무 앞에 서 있잖아요. 아멘 하면 되는 문제예요. 지금 아멘 안 하고 지금 자꾸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이집트의 고난 가운데서 인도하였네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내가 인도하여 내어서 올라가게 하리라. 내가 인도해 내고 내가 올라가게 한다. I will. 하나님은 모세가 해야 할 일이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요. 일을 하시는 분은 자신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역할 분담이 확실하죠? 모세는 증거하는 일이고 모세가 증거하는 일은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난해한 말도 아니에요. 이것은 모세에게 믿기 어려운 말이었을 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성도는 많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뜻을 무엇이든지 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에 내가 처음부터 결말을 밝히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들을 옛적부터 밝히 알리고 이르기를 나의 계획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기뻐한 일을 모두 이루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그의 후손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복박의 땅에서 벗어나 자기들 자신의 땅을 가지게 됩니다.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제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모두 말씀을 믿었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이들이 모두 알고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 천국과 지옥, 최후의 심판, 불못, 휴거, 재림과 같은 말씀을 들어보지 않는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번은 다 들어봤어요.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 구세주란 말은 다 들어본 사람, 다 들어봤습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말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뭐냐? 다만 너무 믿기 어려워서 이해가 되지 않을 뿐입니다. 믿지를 못할 뿐이에요. 정말 필요한 한 가지는 뭐냐?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은 이집트의 강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였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에 이 부분이 나온 예언된 부분이 바로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이집트의 강에서부터 저 큰 강 유프라테스 강까지 내띠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수 족속의 땅이니라 하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할 때 내띠에게 주시리라 했는데 창세기 15장에서는 이게 부족이 10개가 나와요. 족속이 지금 10개를 제가 읽은 10개 족속인데 모세한테 할 때 주님께서 하실 때는 6개 족속으로 줄어듭니다. 6개 족속, 지금 17절에서는 6개 족속밖에 안 나오죠. 이 4개 족속이 400년 동안 소멸한 겁니다. 다른데 복속이 되거나. 400년 동안 민족의 흥망성쇠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또 어떤 이 쪼다들, 바보들이 이게 모손이라 그래, 모손. 400년이면 뭐 왕조가 얼마든지 망하고 흥하는 게 그건데. 주님은 창세기 15장 16절에서 그들은 내 세대 만에 여기로 다시 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충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시다니. 지금 모세한테 말할 이 시점이 뭐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충만해서 심판의 때가 됐다는 말이에요. 이제 400년이 지나서 아모리 족속의 불법은 충만해졌습니다. 죄악과 불법의 잔이 차고 넘치게 되자 주님은 이들을 심판하시고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18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음성의 귀를 기울이더니 이렇게 17절처럼 모세가 증거를 하면 말이에요. 가서 증거를 하면 그들이 내 음성의 귀를 기울이더니 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이집트 왕에게 가서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들의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셨은즉 청하건대 이제 우리로 하여금 사흘 길쯤 광야로 가서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게 하소서 하라. 17절에서 주님이 먼저 하는 일은 뭐냐? 이집트 장로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증거하라. 마신 들은 바를 증거하게 하고 다음에는 뭐냐? 파라오에게 가서 증거하라. 파라오에게 가서. 모세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입에 전해야 할 말씀을 주셨고 그렇게 하면 그들이 모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귀를 여시는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증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특히 이스라엘의 장로들이라, 그들이 특히 이스라엘의 장로들이라고 한다면 모세의 사역은 한결 쉬울 것입니다. 70명의 준비된 장로가 모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면 모세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역 시작하자마자 이스라엘의 장로급 70명이 말이야 자신의 사역자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죠? 이스라엘 장로가 말이야. 모든 사람이 다 모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진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엘리야 시대에 파라오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이 있었듯이 400년의 종살이에도 이집트에서 400년의 종살이에도 모세의 증거에 귀를 기울일 70명의 장로가 있다는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은 광야로 사흘길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직선거리입니다.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 호렙산에서 가데시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습니다. 이는 세일산을 돌아서 우회했기 때문입니다. 직선길로는 8일 길입니다. 그럼 이집트에서 시내산까지는 3일 거리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먼저 증거한 후에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파라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과는 달리 파라오는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듣지 않을 사람입니다. 주님은 모세 혼자가 아니라 장로들과 함께 파라오에게 가도록 하심으로써 두려움에 질린 모세를 도우셨습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낫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믿음의 동력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믿음의 동력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안신으로 아합 왕 앞에 섰던 엘리야와 달리 혼자서 파라오 앞에 섰는데 두려워했던 모세에게 주님은 장로들과 동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은 파라오에게 히브리인들의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증거하도록 하셨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주 하나님께서.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지만 파라오에게 그렇게 증거할 수는 없습니다. 파라오는 아브라함이 누군지, 이삭이 누군지, 야곱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죠? 하나님은 파라오에게
천지를 창조하신 주 하나님께서 아니면 신들의 신께서 땅의 왕들을 다스린 주 하나님께서 또 많죠. 전지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빛나고 영광스러운 칭호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히브리인들의 주 하나님이라고 계시하셨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주 하나님. 당시 히브리인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종살이를 하는 노예 백성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당당히 주님은 뭐래? 히브리인들의 주 하나님이라. 주님은 히브리인들을 자신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고 당당히 자신을 히브리인들의 주 하나님이라고 계시하셨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이는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과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기 때문이니 이러한 까닭에 그분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누구의 하나님하고 부르는 걸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당시 고대 민족들 사이에는 각기 민족들마다 다양한 신들이 있었고 지배 민족들은 피지배 민족들의 신보다 강하고 우월한 신을 섬기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모세와 장로들이 파라오 앞에서 히브리인들의 주 하나님께서 라고 말을 시작하면 파라오는 아마 웃고 말 겁니다. 히브리인은 자기 지금 이집트 자신들의 종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종들의 하나님이야 자기 주인들의 신보다 낮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웃을 거예요 아마.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민족들에게 히브리인들의 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분명히 보여줄 작정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요. 이들을 통해서 각 민족들이 섬기는 이교도들의 신과 살아계신 주 하나님과의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시고 증거하시고자 하셨습니다. 노예 백성 히브리 민족들을 통해 이집트를 심판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면 이 세상은 자연스럽게 히브리인들의 주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의 주 하나님이래요. 히브리인들을 사용해서 이제 주위 민족들을 차례차례 정복해 나가면 가장 별 볼 일 없는 민족의 신인 하나님, 주 하나님이 어디 됩니까? 가장 위대한 주라는 것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알려지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인들의 주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이 광야의 교회라고 불렸던 이유가 바로 주 하나님을 온 세상 민족들에게 증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부름받은 이유는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민족들 가운데서 증거하고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19절과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이집트 왕이 너희가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니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내가 내 손을 내밀어 이집트 한가운데서 행할 모든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뒤에야 그가 너희를 가게 하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부분 잘못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정확히 읽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강한 손은 주님의 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미리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안 될 일이라면 뭐랍니까? 이것은 시간 낭비에 불과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의 종이 할 말이 아닙니다. 주의 종은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에 순종할 뿐입니다. 주님은 미리 아심을 통해 장로들은 모세의 말을 들을 것이고 파라오는 듣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아셨고 이런 사실은 모세로 하여금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파라오는 매우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 9장 10절에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 땅의 온 백성에게 표적과 이적을 보이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교만히 행함을 주께서 아셨습니다. 교만히 행함을 이와 같이 주께서 이름을 내심이 이날과 같아나이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그를 꺾으십니다. 교만한 자는 결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여기서 강한 손은 주님의 손이 아닙니다. 주님은 강한 손으로가 아니라 펴신 손으로 이적을 베푸셨고 그 나라를 지었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파라오를 통해서 계획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9장 17절에 보면 이는 성경이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운 목적이 바로 이것이니 곧 내 안에서 내 권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두루 알리려 함이니라 하셨음이니. 목적이 있죠? 파라오를 이렇게 세운 목적이 뭐냐? 파라오 안에서 주님의 권능을 보이고 주님의 이름을 온 땅에 두루 알리는 거예요. 파라오는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이름을 온 땅에 두루 알리는 강력한 전도수단이요 효과적인 도구였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주님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악한 자는 악한 대로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쓰임받는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입니다. 농부는 풀을 베는데 유용하게 낫을 사용하죠. 낫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지만 그 낫을 다 쓴 후에는 헛간에 던지지 방 안에 들이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 큰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자신이 훌륭한 사람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파라오도 주님의 일꾼이었고 느부갓네살도 주님의 일꾼이었고 고레스는 주님의 택함받은 종이었고 사탄도 주님의 사자란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겸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을 받을까 염려하미로다. 주님은 쓰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 쓰임 받고서도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이 관계성이 깨지고 관계성이 나빠진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파라오는 악인으로서 악한 일로 주님의 쓰임을 받았는데 그는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잠언 기자는 말하기를 잠언 16장 4절에서 주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만드셨나니 참으로 사악한 자도 악한 날을 위하여 만드셨느니라. 참으로 사악한 자도 악한 일을 위하여 만드셨느니라. 이 사악한 자, the wicked는 보통 이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입니다. the wicked, 사악한 자는. 주님께서 적그리스도를 만드시고 마귀를 만드시고 파라오를 만드신 건 전부 다 자신을 위하여 만드신 거예요. 악한 날을 위하여 만드셨느니라. 사탄과 마귀들을 만드신 이유가 다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본으로 쓰임받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이 교만하고 악한 자들은 심판받는 순간까지 주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주님은 주의 성도들을 인도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악인들, 사악한 자들을 보존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거는 그런 황당무계한 말이 있나 싶겠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욥기 21장 30절에 곧 그 증거는 사악한 자를 멸망의 날까지 남겨두신다 하미니 사악한 자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셔요. 그들이 진노의 날까지 인도함을 받느니라. 진노의 날까지 인도함을 받습니다. 진노의 날까지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진노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성도들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보존하시고 악한 자들은 진노의 날까지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파라오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21절에서 22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눈앞에서 이 백성에게 은총을 베풀리니 너희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할 것이요 모든 여인이 자기 이웃 사람과 자기 집에 거하는 여인에게 금보석과 은보석과 의복을 빌려서 여기 빌려서라는 말씀 모시고 빌려서 너희 아들들과 딸들에게 입힐지니 너희가 이집트 사람들을 노략할 것이니라. 두 단위 노략할 것이니라. 빌려서 노략할 것이니라. 이건 역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올 때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 또한 내가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심판하리니 그 뒤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했는데 이 재물을 어떻게 가지고 왔냐면 빌린 것하고 노략한 것입니다. 빌린 것하고 노략한. 주목하실 말씀은 너희가 이집트 사람들을 노략할 것이니라 하는 22절의 마지막 표현이에요. 사실 지브리인들은 오랫동안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은 마땅히 금과 은과 의복을 그냥 줘야 했습니다. 그죠? 당연히 그냥 줘야 되죠. 노동의 대가를 못 받았으니까 그냥 줘야 되는데 주님은 금보석과 은보석과 의복을 빌려서 이렇게 말하고도 노력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착취한 모든 것을 한꺼번에 충분히 심판을 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막가이 땜땜이 된 거예요. 네? 아주 끝장을 보셨어요. 주님께서 이집트를 심판하셔가지고. 많은 성경학자는 여기서 빌리다 하고 노력하다는 말은 신경성의 오역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말이 뭐가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사실은 그들의 무지가 드러나고 오류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주님의 심판으로 이들이 빨리 떠나주기를 바랐고 이들이 나갈 때 기쁘게 금과 은과 옷을 빌려줬습니다. 출애굽기 11장 2절에 보면 그냥 준 게 아니라 빌려줬어요. 출애굽기 11장 2절에 보면 이제 백성의 귀에 구하여 모든 남녀로 하여금 각각 자기 이웃에게 금은 보석을 빌리게 하라 하시니라. 금은 보석을 빌리게 하라. 12장 35절에도
12장 35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금, 은, 보석과 의복을 빌리니까 36절에 주께서 이집트 사람들의 눈앞에서 백성에게 은총을 베푸사 이집트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빌려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이집트 사람들을 노략하였더라. 아이들이 빌려서 달라는 대로 줬어요. 안 줬다가는 또 심판받을까봐 겁나서 준 거예요. 이거는 사실 기쁘게 주긴 했는데 누가 자기 재물을 그냥 주고 싶겠습니까? 그게 금과 은과 보석을 말이에요. 쓸모없는 버리는 쓰레기라면 몰라도 말이에요. 재활용품이 몰라도. 그래서 이제 노력했다는 거예요. 노력했다. 빌린다는 말, 노력한다는 말은 언젠가 갚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냥 빌렸으니까 갚아야죠. 이스라엘은 후에 자신들이 받은 금은 보석들, 이집트에서 빌리고 노력한 것들을 이집트에 다 돌려줬습니다. 신명기 28장 26절에서 예레미야 44장 26절, 호세아 12장 1절, 역대기의 12장 9절에서 이들은 종살이를 통해서 이집트의 정기적인 공무를 통해가지고 이집트에서 가져 나온 그대로 이집트에 다 돌려줘야 됐습니다. 성전에 금은 적게 가지고 나왔어요. 이집트에 다시 갖다 바쳤습니다. 갖고 온 거 다 토해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다 이집트 다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며 계산에 아주 철저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빚을 지지 말아야 됩니다. 행여나 빚을 졌다면 최대한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전에 어떤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잔뜩 대출을 받아 쓰고 그냥 휴거 되어버리면 좋겠다. 이렇게 소념 섞인 소원을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 Y2K 문제로 전할 때는 은행 대출을 받아서 행여나 갚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제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9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빚지는 것, 성도들이 빚진 상태로 이 땅은 원치 않습니다. 본래대로 하면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니는 빚 다 갚고 휴거해라. 덜 갚고. 제가 농담하는 말인데 이 절대로 빚진 상태로 빚을 남겨주고 세상에 올라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성도의 크리스천 마인드가 아니에요. 주님의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근데 그렇죠. 미국 사회는 그럴 것 같아요. 집을 사도 20년, 30년 론을 받으니까 오늘 주님 오셨는데 어제 30년 난 이제 10년도 안 갚았는데 그냥 올라가 버린대. 그건 참 합리적이에요. 갚아버려도 상관없어요. 왜? 그 집 살잖아요. 은행에서 그 집 다시 가져가 버리니까 안 갚고 올라가도 뭐가 됩니까?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한국 사회는 틀려요. 안 갖고 가면 진짜 빌려준 사람 망해버려요. 빌려준 사람 망해버려요. 이게 아주 성경적이라고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매우 자세하게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하리라, I will, 내가 하리라 말씀하심으로 모세에게 믿음을 심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그들이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니 하심으로 말씀만 증거하면 마음을 열고 들을 수 있는 장로들이 준비되어 있고 그들이 동력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위로는 하나님이 계시고 아래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빈틈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세상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이스라엘의 장로들처럼 분명히 우리의 증거를 받아들일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말을 결코 듣지 않을 파라오 같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증거하는 일은 우리의 몫이고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전능하신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 저희가 어리석고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지만 또 저희가 주님의 부르심에 거절하고 또 저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배척하고 또 저희가 못 들은 척하지만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계속해서 믿음을 심으시고 몇 번이나 다시 부르시고 재차 부르시고 또 저희로 하여금 빈틈없이 모든 걸 준비해 주셨다가
저희로 하여금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이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로 믿음을 심어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열린 길을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굳은 마음을 참 갈아엎어서 참 주의 말씀의 씨앗이 참 저희 마음에 뿌려지고 그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저희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종들이 되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회사로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주께서 저희에게 저에게 전해주라고 하신 말씀들을 먼저 증거할 때에 저희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준비된 성도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함께 동력해서 또 원수들을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기도합니다.